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네. 네. 우리 상원 학생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복습을 하면서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복습을 하면서? 네. 아유, 이제 허를 찔린 기분이라서. 자, 이왕 얘기한 김에 그러면 네. 지난 시간 공부한 것 중에 네. 우리 전체 학생을 위해서 한번 복습한 내용 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날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일날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울 왕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한테 안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윗은 또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거 도와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라. 그러면 그일날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랬더니 이 그일날을 도와준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그일날 땅에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일날 땅에 지금 다윗이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그일날 사람들이 과연 사울 왕이 저를 갖다가 넘기겠습니까? 하고 다윗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넘길 거야. 그래서 엔디게 땅으로 피세를 하죠. 엔디게 요새로. 엔게디. 거기까지 엔데게. 엔게디. 엔게디. 어렵다 말은. 예. 엔게디. 거기까지. 예. 어우, 래퍼 같았어요. 아유, 복습을 한 흔적이 역력해요. 네. 예, 저 앞뒤가 조금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아유,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됐어. 그래서 내가 듣기 힘들어. 우리 정남원 학생은 네, 이어서 한번. 제 바톤을 받아서 네. 그래서 엔게디 요새로 다윗이 피난을 가고요. 예.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알고 나는 네 다음인 걸 안다라는 어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다시 사울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과 함께 있지 않고 저는 여기까지 보조했습니다. 그래요. 뭐 혹시 이 두 학생 빠진 것 중에 우리 광우 학생 빠진 게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저는 그 부분이 참 은혜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고 이제 다윗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전을 돌아보면 사실은 계속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이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십광야 그리고 또 남쪽 미온광야 아라바에 있을 때 이제 그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고 쫓아오게 돼서 이제 다윗을 끝낼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게 되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다윗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또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쫓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래퍼. 요. 자, 우리 수혜 학생이 이제 총 마무리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중간에 앉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상당히 부담스럽네. 정리는 뭐 다 얘기했고요. 그냥 저도 적용을 하자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정말 한 군데도 딱 움직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참 세상 가운데 많은 일을 겪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간다면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죠. 예. 아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진짜 멋지다. 이제 학기가 진행이 될수록 아주 수업의 질이 굉장히 깊어지고 높아져서 선생님으로서 아주 보람이 큽니다. 네. 이게 다 반장님의 지도력이 통하지 별 않았나. 말씀을. 예. 지난 시간 공부는 우리 반장이 첫 그 멘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거의 다 언급을 했죠. 네. 분명 실질적인 왕은 사울인데 백성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죠? 다윗에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점점 다윗의 집이 왕국의 실체로 드러나면서 이제 사울의 집의 몰락을 서서히 암시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덧붙여 다윗이 예전 같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그는 앞서 여러 장에 걸쳐서 묻지 않고 행동했던 굉장히 혈기가 충동이 된 인생 행로를 많이 드러냈죠.
그러니까 그만큼 쫓김과 도망의 생활 속에서 그는 정말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 인생으로 배우게 됩니다. 네.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뭐냐면 뻔한 거는 기도 안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순풍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순풍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역경을 만나면 누구나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순풍에 우린 전부 순풍이면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계획일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다윗이 구해도 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죽게 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죠. 근데 그일라 백성들이 바로 이어서 배반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그 배반을 하나님이 암실합니까 안 합니까? 암실하죠. 너를 넘겨줄 것이다. 암실합니다. 왜 그 불행을 미리 예고하고 가르칠까요? 비산이가 성경에 많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너희를 기다리지만 잘 무장하고 잘 준비하고 그 길을 가라. 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준비죠. 예. 그러면서 쉽 광야로 그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 쉽 광야라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반장은 알 것 같은 표정인데. 재련소라 그랬죠? 재련소. 기억나죠? 네. 예. 광야는 인생의 재련소예요. 재련이 뭐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철을 다듬고 강하게 마무리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왕궁의 보좌로 가기 전에 먼저 필요했던 학교가 광야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이제 엔게디, 엔디게가 아니고 엔게디 굴에서 일행들과 함께 벌판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실질적으로 그는 배우게 됩니다. 아주 복습이 탄탄했습니다. 이 복습이 탄탄해야 오늘의 공부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26강 사울의 옷자락. 이제 2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두 절씩 읽다가 마지막 부는 한 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읽읍시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아주 독특한 네. 장면이죠. 예. 자, 사울의 모습을 좀 우리 잠깐 리얼하게 한번 재조명을 좀 해보십시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막 돌아왔어요. 그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살벌한 현장을 병력들을 데리고 가서 겪어내고 지금 입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몸도 마음도 얼마나 지쳐있죠. 본인도 물론이지만 병력들도 얼마나 네. 지쳐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제보를 합니다. 그러자가 그 지쳐 있는 병력들을 데리고 바로 출정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성경에 그냥 팩트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지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꼭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분위기가 조금 느껴져요. 사울이 어떤 상태예요? 우리 정나훈 학생. 제정신이 아니고 피로에 막 찌들어 있는. 광분.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뭔가 광기에 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지금 뭔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도 이제 이렇게 직장이나 또는 일상에서 보면 안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허겁지겁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흉한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적으로부터 살벌한 편지를 하나 받죠.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좌절에 빠뜨리는 내용이에요. 적군의 수장으로부터 전달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하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대로 직구합니다.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금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방금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력을 데리고 자기도 많이 피곤할 텐데 즉 그거를 뭔가 능가하는 어떤 악한 힘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광기. 네. 예? 여러분 이렇게 사고 치는 사람들 나중에 제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조회할 때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말이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때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가장 상징화한 성경의 구절이 술 취하지 말랍니다. 술은 우리를 지배해요. 네. 우리를 지배해서 완전히 통제 불능케 만듭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만이 너의 주도권과 지배자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랍니다. 단순히 무슨 술 취하면 건강에 나쁘고 또 좀 주정이 꼴 보기 싫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메시지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고 지배되었던 상태 같으면 지금 이런 행동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광기에 붙들렸어요. 그래? 그럼 바로 병력 3,000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하러 떠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3절을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뭐가 있죠? 굴. 네, 굴이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무슨 굴입니까? 어이스터. 엥게디. 어? 뭐라고요? 엥게디. 여기 엥게디. 엥게디. 네. 엥게디. 여기 이제 사해 근처에 있는 굴인데, 이 굴에는 두 종류의 굴이 있어요. 인공굴이 있고, 자연굴이 있어요. 맞췄어. 진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인공굴은 주로 목동들이 파나요. 오. 이게 지금도 가면은 인공굴이 많아요. 목동들이 양떼를 치러 나갔다가 네. 이제 밤이 되면 이런 굴 속에 몸을 쉬고
피하는 그런 인공굴이 있습니다. 또 물론 자연굴도 많아요. 주로 자연굴이 없는 지역에 목동들이 인공굴을 파놓습니다. 자, 근데 이 굴은 인공굴인지 자연굴인지는 성경에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우선 굴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어가자마자 굴 안에 내용들이 다 보이질 않죠. 네.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갑자기 들어가면 눈이 아직 조리개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굴에 뭐가 있는지 잘 못 봤겠죠. 예? 근데 들어가자마자 뭘 하러 들어갔어요? 보니까 뒤를 보러. 자, 그 풋노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발을 가리러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을 가리러.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 발을 가린다라는 말은 자, 어떻게 해야 발을 가리죠? 옷을 내려야 발을 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발이 가려지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용물을 본단 말이에요. 용무. 중요한 볼일. 용물을 볼 때. 큰 용무. 예, 큰 용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면. 수면을. 근데 정황상 이제 것 같아. 이쪽을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이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의 해석을 취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옷자락을 베는데도 몰랐죠. 네. 단순히 용물을 보고 있는 중에는 옷자락을 벨 수가 없죠. 아무리 둔해도 뒤에 와서 옷자락 베고 있는데 그거 모를까 봐. 그래서 이것은 잠을 자고 있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앞뒤 문맥상 맞습니다. 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네. 3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로 봐서 이것은 거의 인공굴에 가깝다. 목동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또 몸의 은신처로 비바람을 피할 곳으로 그걸 파놨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굴에 사실은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울은 그 안에 자기가 추적 대상인 다윗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어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평야 들에서 사울과 다윗의 기막힌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만남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연이 없다. 우연이 절대 없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이제 방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얼굴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소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연들이, 이런 관계들이 모아지고 쌓아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그림의 얼개가 될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소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도 내가 결코 그걸 잃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그걸 갚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척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꼭 그걸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마 그 굴 안에 자기가 추적하던 다윗이 숨어 있을 줄이야 사울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다윗의 사람들은 결국 사울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이자. 그렇죠. 이것은 소위 뭡니까? 여론이었어요. 요즘은 여론이 권력입니다. 네. 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은 정치인들에게는 생명이고 사실상 권력이에요. 예. 또 요즘은 각 홈페이지의 게시판들이 또 권력이에요.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새로운 권력이에요. 여론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론이 그렇다면 꼼짝들 못 하잖아요.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론에 참고는 하되 여론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뭘 베죠? 옷자락을 뱁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일생에 어쩌면 매우 중요한 퍼포먼스가 됩니다. 여기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베니라. 이 벤다는 말은 사실은 할례를 명할 때 쓰는 용어예요. 창세기 16장부터 이스마엘 사건을 중심으로 할례가 소개되고 있죠. 네. 남자 아기의 또는 남자들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하죠. 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육체적으로는 너는 죽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써 사울은 상징적으로 뭡니까? 죽었다. 넌 죽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이 조그마해 보이는 행위가 이 다윗의 왕국이 드러나는데 어떤 암시를 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사무엘상 15장을 다 찾아봅니다. 15장이요? 네, 앞으로 좀 넘겨야 되겠죠? 네. 15장을 찾아서 저 수희 학생 한번 27절을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절 보세요. 여길 봐요. 사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첫 번째 명령을 내리죠. 네. 그리고 사울이 가서 전쟁을 했고 진멸을 했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명령대로 전쟁을 안 했어요. 남기죠. 네.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슬퍼하시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울을 신방해 보니까 확인이 됐어요.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걱정의 내용대로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선언을 해버리고 돌아섭니다. 그 선언이 몇 절인가 하면 23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읽어보세요. 23절 15장.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계속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사울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까? 백성. 네. 여론. 여론에. 이게 사울의 문제였어. 사울은 여론이 중요했어. 누구 말보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보다. 이게 지도자가 넘어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지도자는 여론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사울이 자기 고백을 하죠.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자, 그리고 우리 정나원 학생이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이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나온 자매 네. 사울이 누구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사무엘.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았죠. 네. 근데 옷자락이 찢어져요. 네. 베어지는 것처럼. 컷 오프가 돼요. 네. 찢어져요. 근데 그 찢어진 그림을 사무엘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28절 읽어보세요. 김상훈 학생.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상훈 학생.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니까 네. 이 찢어진 상황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의 상징으로 인용해서 이렇게 떼어지듯이 당신의 나라를 떼어서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그럼 당신보다 나은 왕 이웃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에서 누구의 왕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왕국. 무슨 행위가? 옷자 이게 찢어지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굴 속에서 다윗이 누구의 옷자락을 베요? 사울의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암시하냐면 그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복잡하게 읽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옷자락을 베므로서 실질적으로 사울은 죽은 거예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고 상징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왕국이 넘어가요.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천천히 다윗의 왕국을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드러내기.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분명 사울을 처치할 수 있었어요. 네. 모든 정황이. 근데 처치하는 건 뭘까요? 그게 중요해요. 기름 부은 자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예, 물론 그 측면도 맞아요. 그 측면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시도록 자기가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에 맡기는 신앙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역사 속에 메시아의 약속의 나라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도래케 하시는 나라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고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쟁취하고 움켜쥐는 성격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상황이 진짜 이 결정이 너무 대단한 게 사실은 이때 안 죽이면 내가 언젠가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네. 네. 그것은 다윗이 대단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제하셨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그 상황을. 왜냐하면 다윗은 이 다음에도 자빠지고 구꾸라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 은혜가 돼요. 네. 야, 다윗도 뭐 김상훈이나 송태근이나 별 차이 없구나. 많이 차이 나죠.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이 기회를 내가 잘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죠. 말씀 적용할 때도 그렇고 사람 마음이. 상황 그게 속에서. 유혹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상황이 앞뒤가 이가 맞듯이 딱 들어맞을 때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성경에도 그런 신뢰가 많이 나오죠. 요나가 너무 다시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니까 마침 내려갔더니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배가 네. 대기하고 있었어요. 홀랑 타잖아요. 타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예. 밥이 되죠. 어마어마한 풍랑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하든 뭐 일상을 살든 과연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 잘 되어가고 있는 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일까에는 점점 퀘션 마크가 커져요. 네. 바울도 보면 성경의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파가 너무 잘 되고 있었어. 막 교회도 부흥하고,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간청을 하죠. 네. 성령은 계속해서 그 길을 틀어 막았음에도 바울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너무 잘 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일이 너무 순풍에 돛단 듯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안 보여요. 맞아요. 네. 그 현장을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게 정말 성숙한 시각입니다. 분별하기 참 힘든 어렵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저도- 같아요. 우리 작가님도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대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너무 성수학당 많은 작가님? 걸 하고 싶은데,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이런 걸 늘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계속 일이 잘 되고 있으면 너무 좀 불안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잘 되지? 안 된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구나. 누리세요. 근데 뭐 그럴 때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항상 우리가 조금 아까도 사울의 광기를 봤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와 그런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마음에 딱 중심 무게가 되어 있는 분은 어떤 환경, 어떤 음성 앞에서도 요동치 않죠. 예, 주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를 삼죠. 예, 그러면 너무 그럴 때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네, 그럴 땐 기도합니다. 또 우리 광학생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작가의 이야기를 했지만 네, 소 작가님. 어디 계셔? 성만 얘기하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젊을 때는 모든 길이 가능성이잖아요. 네. 예? 또 미혼 자매나 형제들에게는 100사람은 100사람이 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혼란스럽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예.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이라는 현실에 충실하는 게 제일 답입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길이 있어 가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길이 있어요. 네. 예, 가보면 길이 있지 길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가끔가다 이 좋은 말이 나와요. 역시.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진짜 은혜됩니다. 요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8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윗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9절 옆으로 계속.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12절 다 같이 하는 소리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얼마나 놀랬을까요? 자기가 지금 나온 굴 뒤에서
추적하던 원수가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이런 벼락 같은 고백을 하니 인간적으로 창피도 했겠고 모멸감도 느꼈겠고 굴욕감도 느꼈겠고 뭐 별별 회한스러운 상황이 다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방금 말한 이 세 번째 다윗은 왕국을 기다렸던 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쟁취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주실 때까지 그는 계속 당합니다. 그런데 당할 때는 참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도 일겠지만 보편적으로 지나고 보면 당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정말입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가해자의 입장보다는 당한 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 왜 은혜인지 아세요? 제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당하면 그게 이제 처참하게 바닥의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굴욕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항상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항상 그렇게 낮추어진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가 있다고 순조로운 찬스가 생겼다고 휘두르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막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열심을 내고 또 일도 잘 됐고 그런데 그가 사역의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계속 열어놓고 내려놓고 받아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글 디모데후서에서는 자기가 내쳤던 누굴 데려오라 그럽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이게 달라져요, 사람이.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 사역 후반에 제일 좋아했던 말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의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라. 자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 뜻입니다. 처분에 맡겨라 그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네. 처분에 맡기는 걸 제일 못해요. 날 왜 하필 이런 음지에다가 세워놨어? 막 댕댕거려요. 네? 하나님은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음지에다 세웠는데 세상적인 비교상 나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설득이 안 될 때 일어나는 인생의 갈등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이 되어지면 뭐가 허물어지냐면 원수와 친구 담이 무너져요. 분노도 무너져요. 뭐에 눈 뜰 때? 하나님의 주권에 눈 뜰 때.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조아린 걸 보고 뭐에 눈을 열었어? 하나님의 주권에 눈을 열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서 용서가 가능해지죠. 네. 그러니까 그 용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주권의 시각에서 나온 신학적 용서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있을 때는 그의 행로가 이렇게 굉장히 피동적이 됩니다. 인위적이질 않고.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 사운 학생.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이거 놀라운 얘기가 사울의 입에서 고백되어집니다. 네. 사울이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옳다고 합니까? 다윗이. 예. 사실은 이건 누가 옳다고 인정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칼에 피 안 묻히고 하나님이 네가 옳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항상 그 유명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평가만을 기대하고 사람의 평가라는 거는 아주 바람 같습니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평가도 뒤집어지고 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고히 믿고 오늘 이 엔게디 굴에서 이 다윗의 조그만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도 그 굴에 사울이 딱 들어왔을 때 봤을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정말 영화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그치? 와. 이게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 같아요. 처분에 맡긴다는 게 너무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 우리 입장이 앞서잖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맞아. 사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분에 맡기자고. 자,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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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대신 무엇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나요? 1번 돼지, 2번 양, 3번 고운 가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현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